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칼뱅주의, 그 칼뱅주의의 핵심적인 교리인 예정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방송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번 시간에야말로 칼뱅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뭐 갑자기 또 예정론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칼뱅주의의 특징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옆길로 새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뱅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세기에서 17세기 이 가장 발전했던 나라가 있어요. 이 시기에. 그때 이제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상당히 발전을 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이 두 지배적인 나라에서 커다란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칼뱅주의가. 자, 그래서 이 칼뱅주의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교리가 바로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정론 같은 경우에는 칼뱅의 책 그리스도교 강요 이거 예전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기독교 책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교 강요 3판 세 번째 판에서 이제 완전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예정론이라는 사상이. 그래서 칼뱅 사후, 칼뱅이 죽은 다음에 1618년 도르트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이름인데 도르트 회의, 그리고 1647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아마 이제 이 종교 회의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회의에서 이제 이 기독교 중심 교리로서 바로 이 예정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예정론을. 이거는 이제 우리의 중심 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두 회의에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정론을. 이 예정론 같은 경우에는 신이 천지 창조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를 만들기 전에 이제 구원 받을 자하고 못 받을 자는 한마디로 뭐 저주받는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을 못 받을 자를 갈라놨다, 이미 구분해 놨다라는 이러한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기가 막힌데, 이유가 뭐냐면은 신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구분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드러내려고. 도려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도려내고 싶지만 신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라는 게 예정론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구원이라는 게 신의 사랑과 은총의 결과인 거지 이것이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웨스트민스터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신앙고백. 글인데 일종의 글이에요. 이 신앙고백에 이제 예정론에 관한 글이 있어요. 예정론에 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예정론 글. 이 글에 나오는 이제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자, 신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신은 뭐냐? 주권이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정론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건데 얼핏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의 서사시인 존 밀턴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존 밀턴, 바로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썼었죠. 서사시인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지옥에 박히더라도 이러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신을 존경하지 않을 거다. 신이 뭐 이렇게 배타적이고 차별적이야. 뭐 다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냐. 박애정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와 달리 이제 칼뱅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신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고 당연하고 그의
사상을 형성하는 그 형성 근본, 칼뱅 사상의 형성 근본이 뭐냐면은 인간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신 중심입니다. 칼뱅은 신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철저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인간의 삶의 목적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은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바로 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일종의 뭐 자기 실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매슬로의 5단계 욕구설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게 자기 실현 욕구라고 하잖아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의 목적은 칼뱅이 봤을 때는 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도 이러한 칼뱅의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천국을 갈 놈과 지옥을 갈 놈을 이미 결정을 해놨다면, 그렇다면 어처구니가 없지 않냐, 이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칼뱅 또한 이러한 비판이 들이닥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방어 수단으로서 자기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이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서 형성해 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것도 좀 기가 막힙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정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신의 결정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짓을 하면은 니는 신의 위엄을 훼손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 올바름의 기준을 신의 결정에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이제 그 칼뱅에 따르면 저주받은 사람이 운명에 대해서 막 불평한다고 해요. 아, 나는 왜 장님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아, 나는 왜 장님이고 왜 나는 다리가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 있는 걸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은 뭐와 똑같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동물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같은 맥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이제 너무 열받아서 자신의 삶이 너무 비통해서 이렇게 막 왜 다리도 없고 난 장님이고 불치병이야 라고 한탄하는데 그것은 동물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한탄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뱅은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All people.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이 칼뱅의 주장이에요, 주장. 칼뱅의 주장. 자, 칼뱅의 주장은 이제 다 죄인이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죄인인데, 다 지옥 가고 다 타락했는데, 이 중에 몇 명을 신이 초이스 하는 거예요, 초이스 한다고 해서, 이 초이스가 구원이라고 해서, 이거를 네가 불평하면 되겠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인간 다 죄인이고 타락해가지고 다 지옥에 처박힐 건데, 네가 그 중에 몇 명이 신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네가 그걸 불평하면 되냐는 겁니다. 자, 오히려 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라라는 거예요. 참 역겹죠. 예. 아무튼 칼뱅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선행위, 인간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태도는 뭐냐? 네가 이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신에 대해서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는 좀 말 같지 않은 소리까지 합니다. 자, 이게 왜 말 같지 않은 소리인지는 여러분들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내용은 아이러니하게 또 성경하고도 또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한술 더 떠서 네가 선한 행동을 해서 신의 주목을 받아서 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비를 느끼고 그러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불경이다라는 것은, 자, 왜 안 되냐면은 이게 네가 신의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가 선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불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성경에는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자, 누가복음. 구체적인 절과 장을 말씀드릴게요. 15장 7절이에요. 15장 7절. 이 15장 7절에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자, 죄인 1인이 회개를 하면은 자, 의인 99명이 뭐라고 해야 돼? 회개인지 어쨌든 회개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더 해피한다. 뭐 해피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보다 의인 죄송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신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막 혀가 꼬여.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칼뱅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자비로운 성경의 신, 이 모습을 어떻게 하냐? 자신의 사상에서 이레이즈 해버립니다. 이레이즈가 뭔지 아시죠?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비로운 신의 모습,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신의 자비로운 모습 중에 한 부분인 이러한 모습을 바로 자신의 사상에서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이. 자, 그래서 칼뱅이 그리는 신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존재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했어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그러면 모든 개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돼버립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주의 사소한 일들조차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예, 칼뱅에 따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결정을 한 것은 번복이 안 돼요. 번복 불가. 뭐 낙장불입 같은 거예요. 약간 뭐랄까, 이 장기나 바둑 같은 느낌? 예. 일단 옮기면 끝난 거예요. 예.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비유가 참 웃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 구원받기로 된 인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뭐 살해를 하든 강간을 하든 뭐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구원을 받는 거고, 저주받기로 한 놈은 인간을 뭐 수십 명을 구해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막말로 세월호가 참사 일어나기 전에 그 아이들을 다 구했어. 세월호에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을 다 구했단 말이야, 한 사람이. 우리 세월호 선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구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걔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 칼뱅에 따르면 저주를 받을 운명이니까. 예. 아무튼 이러한 일종의 개망나니 같은 교리는 이제 영국과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이제 미국에 이제 영향을 크게 줘요.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개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스스로 해결해라. 네 문제 네 거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문제 해결해라. 이러한 독립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독립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칼뱅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베버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베버는 서구의 개인주의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이런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의 영향에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이 예정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구원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개인주의가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결과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진득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진득하게 설명을 하긴 했어요. 좀 더 진득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직자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쓸데가 없어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성직자가 쓸데가 없어지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예정론에 따르면 가톨릭의 성직자는 인간과 신을 중재하는 역할이었어요. 원래는 인간과
여기를 이제 매개하는 이제 역할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성직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신 대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이 성직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정론에 의하면은 바로 모든 인간이 어떻게 돼 있다? 다 예정되어 있어요. 뭐가 예정되어 있냐면은 구원이냐 저주냐가, 그죠? 이게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성직자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의 운명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 성직자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직자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직자가 일종의 뭐라 그럴까? 베푸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얘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사의식이라고 하죠. 성사예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둘째는 성사예식이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가톨릭 세계에서는 어떠냐면은 세례를 받는 게 있고 성만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포도주하고 빵하고 포도주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세례와 성만찬은 가톨릭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 요소예요. 예, 그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종교 의식인데 예정론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례에 열심히 참석하고 세례 받고 성만찬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되냐?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백날 완전히 여기 들어박혀 산다고 쳐요. 예. 한마디로 내가 뭐 성당 같은 데 처박혀 있어. 진짜 뭐 하루에 뭐 한 18시간씩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셋째는 교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는 왜 필요 없냐? 아니, 가톨릭의 성당은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교회는 왜 필요 없지? 자, 교회에 들러붙어 살아도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뭐 교회도 의미 있고 뭐 성례, 뭐 세례 다 의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는 데는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다 부질 없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빠뜨렸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신조차도 필요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뭔 소리냐?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칼뱅이 신 중심, 인간은 타락한 존재, 안 좋은 존재 얘기했는데 신조차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자, 신이 어땠죠? 번복을 안 합니다. 예, 불변이에요. 예, 구원은 고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차피 신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신조차 필요 없다라는 말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제 신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아, 제발 신이시여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운명을 못 바꾸니까. 아니, 전지전능한 신이 이미 구원은 고정해놨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운명은 못 바꾼대. 아, 이러니까 제가 뭐 개망나니 교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신이 지가 전지전능하면 구원을 받을 사람을 정해놨으면 구원을 취소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취소할 수가. 이게 전지전능한 거잖아요. 예? 전지전능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근데 취소가 안 돼. 낙장불입이야. 운명, 네 운명대로 살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신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바울이 신격화한 게 맞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살해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은 진짜 나가서 제가 살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영상이고 제 컨텐츠니까 하는 거고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신격화시킨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예정론에 따르면 만인을 위해 나이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 결국 구원 받기로 된
구원받기로 된 사람을 위해 나이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정론에 따르면 상당히 소름 끼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이제 이 영상을 보면은 또 빽 하면서 종교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너 미쳤다, 너 지옥 가겠다, 뭐 이런 분들이 또 댓글을 다실 수가 있어요. 댓글 달지 마세요. 예. 다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달아봤자 어차피 5초 컷입니다. 5초 컷. 5초 안에 제가 지워버립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만인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된 사람을 위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0날 기도를 하고 1000날 기도를 해도 운명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어떤 외부 존재도 개인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은 단지 네가 살아야 할 운명을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아서 그냥 굴러가는 게 전부다. 네가 할 역할이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예정론은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한 온갖 주술적 행위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토속신앙이나 민속신앙에 보면은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주술을 한다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지 말라. 의미 없다. 왜? 운명은 정해졌으니까. 이런데 제사와 주술이 왜 필요하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의식은 결국 쓸모가 없다라는 게 돼서, 종교의식, 언제? 장례시 종교의식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칼뱅 사상을 받아들인 청교도들은 결국 지인이 죽었을 때 장례시에 종교의식을 안 합니다. 예. 종교의식에 대한 이러한 미신적인 태도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정적인 어떤 촉매제 역할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결국 운명을 어떻게 체인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이 사람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는 이제 사후에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싶다 해서 종교의식을 하고 막 휘황찬란한 어떤 막 그런 것들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왜냐,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칼뱅의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경계하였던 사람들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바로 예정론이라는 이러한 칼뱅의 아주 독창적인 사상이 끼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파적이에요. 사파적. 예, 사파적인데 이러한 칼뱅의 교리가 오늘날의 이러한 어떤 서구의 개인중심주의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청교도가 가장 자리를 빨리 잡았던 곳은 네덜란드라는 이 나라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들의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많은 것들을 지도한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예,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짜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칼뱅주의가 형성한 직업노동 조직의 이러한 특징과 어떤 금욕주의적 성향을 통해서 자, 칼뱅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했는가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